지금 이 순간 깨어난다는 것, 즉 깨어남의 비밀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펙 초프라는 의사이고 형이상학자입니다.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그 피지컬, 물리적인, 고깃덩어리적인 그 메시지에서 벗어나서 의식을 깨워낼 수 있었다라는 것 자체에 저는 굉장히 점수를 주고 싶어요. 쉽지 않습니다. 머리가 좋은 사람일수록 그 머리에 가둬지거든요. 네 번째 시간일 거예요. 세 번째까지 제가 세 개의 영상을, 디펙 초프라 영상을, 이 완전한 명상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렸고, 네 번째입니다. 지금 이 순간 깨어난다는 것이 무엇일까? 명상이 당신을 분열된 자아 너머로 데려갈 수 있느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라고 합니다. 즉 진리가 진짜 있느냐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어차피 진리가 있어도 인식을 진리로 끌어내서 인식하지 못하면 내가 인식할 수 없는 그 너머의 진리에 물음표는 의미가 없다는 거죠. 느낌표가 불가능한데 물음표가 무슨 의미 있어요? 고깃덩어리가 반응인식으로 느끼는 것만 묻고 답할 수 있는데, 분열된 자아, 내가 분열되지 않고 완벽하게 온 우주에 꽉 찬 더 원리스로, 사랑 그 자체로 완벽하게 홀리스틱, 꽉 찬 거룩한 전체적인 홀리스틱한 그 존재성을 인식으로서 완벽하게 분열 없이 다 모아낸 그 자만이, 그 상태감만이 내가 남과 나를 비교하지 않고 온 우주에 보이는 결과물들은 내 인식이 피조물이고 내가 천상천하 유효독존임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상이 당신을 분열된 자아 그 너머로 데려갈 수 있는가? 우리 블레이크에 따르면 보이는 3차원 시공간 속에서 뭐와 물체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물체를 그렇게 있게끔 하는 것은 물체를 삐집고 제껴낸 그 보이는 그 물체의 그 3차원적인 공간, 그 너머의 공간 속에 또 다른 빈 공간이라고 했잖아요. 존재 속의 또 다른 그 공간이라고, 우리가 의식이 잠재의식에 태동시키기 전에 품고 있는 그러한 마음 상태를 존재 그 바깥의 빈 공간이라고 블레이크가 표현했던 것처럼, 정말 분열된 자, 즉 현실의 결과물에 반응하는 인식의 한계성, 그 너머로 내가 인식을 깨워내서 그 진리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어찌 가능할까라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의심의 여지 없이 분명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진리를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없는 진리를 있게끔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가 진리였다라는 거예요. 나 자체가 진리인데 그것을 내가 보물섬 지도를, 아니 보물섬 자체를 갖고 있는데 지도도 갖고 있고, 지도를 볼 줄 모른다던가 아니면 지도 자체를 분실했다던가, 보물섬은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보물섬이 있다라는 것은 보물 자체가 있다라는 거죠. 내 모든 부귀 영화, 모든 권세, 장수, 영예, 모든 일체의 자유함, 내가 비천과 풍부에 모두 처할 수 있는 일체의 자유함을 배웠노니라면서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그 진정한 진리 가운데 자유함은 이미 내 안에 다 있다라는 거세요. 내 안에 하나님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 인식이 사실은 I am, 모든 존재의 있음의 전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까먹고 반응하면서 인식하면서 현실이 나라고 착각하는, 아직은 하나님이 잠자고 있는 상태가 여러분 상태값이라는 거죠. 문제는 분열된 자아를 어떻게 치유하느냐입니다. 진짜 나를 만들어서 그렇게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나로 어떻게 내가 회복될 것이냐. 명상이 끝나고 눈을 뜨는 순간부터 분열된 자아가 우리를 다시 일상으로 데려가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 성타 패밀리 중에 모 분도 오늘 단톡방에서 난리가 났었죠. 뭐 방송 들을 때는 너무나 좋은데 그 듣고 나면은 예전으로 돌아간다고, 너무나 두려움, 근심, 걱정에 힘들다고. 그래서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는 거죠. 머리로서 이겨낼 수 있지 않습니다. 오직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내 인식이 영적인 느낌으로 깨어남으로써만 가능하다. 진짜 사랑은 머리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내 영적 심정으로서만 가능하다라는 거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꾸준히 반복해서 끈덕지게 brazen impudence, importunity, 끈덕지게 붙들고 정말 그 놓지 않는 그 성경에서 불의의 재판관한테 과부가 하소연하면서 끝까지 귀찮게 들어주게끔, 소원을 들어주게끔 읍수하지 않습니까? 끈덕지게 내가 진리를 붙들고 늘어주는 것밖에 없다. 그것이 뭐다? 매일 매 순간 짬날 때마다 눈을 감고, 또는 뭐 어쩔 수 없이 어떤 일을 하기 때문에 눈을 뜰 수밖에 없다면
내가 인식을 깨워내는 그 명상밖에 없다. 기도밖에 없다. 예수께서 그랬죠. 어떻게 이 기적들을 이행하셨습니까? 제자들이 물어보니까 오직 기도밖에는 방법이 없는 일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신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너희들에게 올 것이다라는 거죠. 모든 고기 껍데기 모든 것들을 벗어던지고 오직 알맹이 순수한 I am 모든 존재의 의식 순수성으로 회복될 때가 온다라는 것이에요. 오직 지금만이 내가 존재할 수 있는 그 영혼 속 I am 나 자신임을 내가 지금 느낄 수 있어야 돼요. 1초 있다가 느낄게 애가 안 돼요. 내일 느낄게 오늘은 공부하고 많이 지식적으로 때려 넣어서 내일 영으로 깨어날게 이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실시간으로 제가 말하는 그 임팩트 있는 에너지를 여러분들이 받아 드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미 그러고 여러분들이 느껴내셔야 돼요. 지금 바로 느껴내셔야 돼요. 지금 머릿속에 지식을 때려 넣는 시간이 아니라 느끼는 시간입니다. 이미 나는 그 일은 느끼는 시간이에요. 영빨 받는다 그러죠. 진짜 영빨 받아야 되는 거예요. 신기가 내려야 되는 거예요. 미쳐 돌아가셔야 돼요. 또라이가 되셔야 돼요. 잔대가리 굴리지 마시고 제발. 그것이 뭐다? 꾸준히 반복해서 명상을 하는 것뿐입니다. 그 뜻으로 이 디팩 초프라는 얘기하는 것입니다. 매일 지속적으로 명상을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겁니다. 매일이라는 것은 꼭 하루하루가 아니에요. 오늘 빼먹었는데 어떡하지? 어제 빼먹었는데 이거 아니야. 그만큼 순간순간에 내가 짬날 때마다 나를 항상 일깨우는 거예요. 나를 항상 반등시키는 거예요. 바닥에 처절히 깔아앉을 때마다 스카이콩콩으로 콩 튀겨서 용수철을 튀기는 거예요. 계속 튕기다 보면 어느 순간 나는 그 잠재의식이 회복되어서 하늘을 나는 양탄자를 타고 있을 거예요. 더 이상 땅바닥에 바닥을 칠 일이 없을 거예요. 스카이콩콩은 이제 하늘을 나는 빗자루처럼 양탄자처럼 변하는 거예요. 땅을 박을 필요가 없으니까. 땅을 치고 올라설 필요가 없으니까. 매일 지속적으로 명상을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겁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꾸준히 하세요. 꾸준히 하세요. 성탑 패밀리 4개월이나 들었는데 아직도 너무나 힘들어요. 다른 방송 들으니까 다른 자기개발은 더 못 들어주겠고 단톡방에 이제 우리 성탑 패밀리 분이 오늘 얘기했어요. 시시하다고. 제 입으로 얘기하기 좀 미안하지만 시시하대요. 다른 자기개발 유튜브는. 왜냐면 어느 누구도 성경 이상의 끝판왕의 진리까지 접근을 못하니까 당연히 실세지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이 진리, 예수 그리스도 진리 말고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겠다라는 거예요. 내 모든 잡학다식한 그것들을 전부 다 쓰레기통에 집어넣고 오직 느낌이 전부이고 신문대로 거둔다라는 그 성경 형이상하게 까발림의 연속으로만 나를 깨우겠다라는 거예요. 나의 허물을 계속 뱀이 허물을 벗겨서 진짜 나의 존재를 찾아가듯이 꾸준히 하는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꾸준히 하세요라는 말은 훌륭한 조언입니다. 사실은 심플하고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끈덕지게 꾸준히 매일매일 순간순간 계속 하라는 말밖에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대신 제가 누구누구 안에 들어가서 여러분 안에 들어가서 아무리 성탑 패밀리 할아버지 저한테 후원금을 몇 천만 원 주더라도 제가 여러분 안에 들어가서 대신 하나님으로 깨워드릴 수 없어요. 물론 기도는 할 수 있겠지만 어차피 그 의식은 여러분 안에서 깨어나야 돼요. 그 과정을 즐기세요. 결과에 너무 목매어서 조급해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 내가 진리를 알 수 있다는 거에 얼마나 황홀합니까? 어느 누구도 대한민국의 전 세계 성경형 이상하게 그 100분의 1도 까발리지 못하면서 그릇되게 성경을 보는 사람이 거의 전부인데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왜 감사하지 않으세요? 남들보다 100m 출발선상 자체가 다르다니까요. 300만 명 유튜버가 되기도 전인데 성타가 감사하세요. 지금 구독할 수 있었다라는 게. 더 나아가서 성탑회까지 월 12만 원 때려 바꿔서도 또 후원금 주고도 돈이 아깝지 않을 정도로 진리를 소망하게 됐다라는 그 마음을 붙잡으세요. 내가 존재한다라는 게 얼마나 기적인지 지금 이 순간 존재를 느낀다면 여러분들은 그 어떤 것도 포기가 불가능해요. 감사합니다. 기적이에요. 내가 살아있음이 기적이에요. 내가 나를 인식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요. 왜 그 하나님이 바로 인식이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이죠. 계속 명상을 여러분들이 해나간다면 언젠가 온전한 존재가 되겠다는 목표를 이루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무슨 말이냐면 계속 꾸준히 하라고 답을 내줘도 번역을 이상하게 했네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명상을 꾸준히 해나가면서 계속 오늘 힘들어도 내일 반등하고
1시간 전까지 힘들어도 또 1시간 후 또 반등하고 이렇게 계속 내가 온전한 존재가 이미 되었다라고 I am Christ 이미 느껴버리는 그 느낌으로만 살려고 발버둥치는 그러한 사람이 사실은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럼에 비해서는 귀하다라는 거예요. 성이상학까지 알지 더군다나 이러한 최고의 자기개발책에서 나오는 최고의 나름의 고깃덩어리적인 천재들이 말하는 것을 영적으로 까발려서 입에 넣어주지 죽 써서 미음 써서 여러분들 환자된 마음 입 벌려서 떠먹여주지 얼마나 감사해요. 동양에서 명상의 전통은 수천 년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사람들이 깨어나고 깨달음을 얻고 온전함을 찾고 통합된 그 현존의 그 자각에 도달했다라는 기록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성경 저자 같은 이명에 이미 진리로 깨어난 숱한 사람들은 네빌 고더드처럼 많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네빌처럼 제대로 해설을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였고 그나마 극소수 중에 그 소수 일부는 성경 저자로서 익명으로서 성경 짜집기의 전체를 이루는데 자기의 힘을 쓰고 익명으로 빠졌을 것이고 왜 고깃덩어리가 쓴 게 아니라 내 진리가 쓴 거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써주신 거니까 내 고기의 힘이 아닌 걸 내가 알거든요. 네빌처럼 용기를 갖고 성경을 까발리는 사람은 아주 진짜 없다고 봐야 됩니다. 더불어 제가 자화자찬할게요. 성탁 없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한테 산타클로스는 이미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성타가 산타예요. 여러분 안에서 크라이스트를 깨어낼 수 있는 마중물이에요. 저에게는 본물이고요. 제가 저에게는 본물이고 깨어난다는 건 실제 현상이고 종종 예측할 수도 없는 일 없이 일어납니다. 우리 헨리 데이비드 소로의 월든이라는 책에서 제가 간략하게 그 두꺼운 책을 읽고 제가 간략하게 추격했던 거 아이패드에 저장해 놓고 예전에 청담동에서 채널에서 잠깐 라이브로 얘기했던 적이 있는데 언제 시간 되면 그걸 한번 라이브로 한번 소개해 볼게요. 제가 정리해 놓은 게 있거든요. 월든 한번 읽어보세요. 헨리 데이비드 소로의 월든. 소로는 월든에서 콩코드 외곽의 어느 농장에서 외로움이 한 남자를 고용했다라고 멋지게 표현했습니다. 어느 농장에서 그 고독이 내가 으질근 씹어 먹었던 그 고독이 나라는 고깃덩어리 남자를 고용했대요. 너 어디 가지 말고 오두막 이 안에 가둬줘서 세상과 격리되어서 내가 홀로 독야청청함을 이 정말 이 허벌판 이 눈밭에서 한번 느껴봐 이것이에요. 그는 제2의 탄생을 한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제2의 탄생이라는 말은 수세기 전 인도의 그 베다 경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동양의 인도 베다도 5,000년 전이고 또 탄트라도 5,000년 전이고 우리나라도 반만년 역사라고 하잖아요. 5,000년. 한글과 한자에 이미 다 진리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언어 안에 이미 비밀이 다 들어가 있어요. 왜? 진리를 언어라는 캡슐에 담아낼 수밖에 없으니까. 언어학자가 되면 더 진리를 모릅니다. 고깃덩어리 학자이기 때문이죠. 저는 감사하게 언어학자가 아니라서 형이상학적으로 언어를 해볼 수가 있는 힘이 생긴 거예요. 소로가 월든 호수에 이렇게 머문 것은 내 영의 깨어남, 말하자면 명상의 목표이자 자연스러운 결과인 깨어남. 즉 깨어남은 나의 목표이고 그거를 꼭 붙잡으려고 난리를 쳐야 붙잡아지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결과로서 붙잡아주는 것이에요. 내가 제7일 안식일을 가겠다, 붙잡겠다고 붙잡혀지는 게 아니라 제6일 느낌을 최대한으로 느껴내서 믿어낼 때 더 이상 이미 있는 것을 믿을 필요가 없음을 깨닫게 됐을 때 이제 믿음이 의미가 없어지고 제7일로 안식하고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미 자동방으로 내가 5자 거대한 그 대물 붕어를 잡은 거예요. 7자, 8자 뭐 이런 거대한 참돔을 잡은 거예요. 자동방으로 챔질 없이 이미 물려 있는 거예요. 이미 내 어망 안에 있는 거라고요. 그것이 제7 완전수 제7일이 뜻하는 것입니다. 이미 있는 것을 느끼는 것만 그동안 한다고 내가 그렇게 힘들었더라는 거예요. 이미 내가 그였음에도 불구하고 느끼는 것이 그렇게 어렵더라는 거예요. 그동안 세뇌당해서 현실에서. 진리는 없는 걸 있게끔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내가 진리였던 거예요. 내가 나를 모르고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진짜 나를 알고자 우리가 진리를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왜? 결핍은, 가난, 궁핍은, 고립은, 분리는 그 모든 그 하나 되지 못한 그것은 전능하지 못한 하나님의 전능성을 스스로 내가 포기한 인식의 결함이기 때문이에요.
현실에서 가난하다고 법정에 끌려가서 죄인으로 처벌받진 않아요. 하지만 영적으로 가난은 죄예요. 내가 인식이 무한함을 까먹고 있는 죄예요. 내가 현실에 반응하고 있는 죄예요. 내가 통장에 얼마밖에 없는 찌질이라고 착각하는 그 찌질이라고 생각하는 그 세뇌된 마음이 죄예요. 그것이 나의 사탄이에요. 내가 나로서 깨어날 수 없도록 풍부자, 자유자, 충분자, 엘샤다이로 깨어날 수 없도록 나를 막아서는 나의 장애물이에요. 통장 바라보지 마세요. 상상으로 동그라미를 수없이 많이 쳐서 대체 얼마야? 셀 수도 없을 정도로 억만금을 이미 있다라고 느끼세요. 잘 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집에서 자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저택에서 자는 거예요. 온 우주가 여러분들 것이에요. 아니, 온 우주가 여러분들 자체예요. 지부집주, 나의 집은 온 우주 그 자체예요. 나는 그 집에, 우주에 거하는 우주 그 자체이고 우주를 초월한 초월적 우주예요. 조로아스터교라고 있죠. 조로아스터는 수천 년 전에 같은 길을 여행했고 같은 경험을 했었다. 그러나 지혜로운 그는 그것이 보편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universal, 보편적이다. Catholic도 universal, 보편적이라는 뜻이잖아요. Catholic이라는 것은 보편적이다. 진리는 어느 누구에게나 똑같이 존재한다. 왜?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우리 안에 의식이니까. 의식은 존재하기 때문에. 존재는 의식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존재함을 우리는 무한인식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만이 유일한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당연히 universal 하다라는 거예요. 조로아스터 혼자 잘나갔고 진리를 깨우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깨우친 자는 그걸 알 수밖에 없어요. 내 고기의 힘이 아님을. 내가 영적으로 천절해서 다른 사람을 개무시하면서 나 혼자만 진리로 깨어났다고 뻐길 수가 없어요. 오직 은혜로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주의 은혜라. 나의 공로로 되어진 것이 전혀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한 거 그거. 진짜 참 나가 나를 끌어당겨 하드캐리 해주니까 고깃덩어리 나가 참 나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쓰면서 그 경험이 시간을 초월하여 얼마나 광대하게 느껴지는지를 표현했습니다. 잔인할 정도로 추운 그 월든 호수에서 거의 미국에서도 북쪽이니까 어마어마하게 춥거든요. 겨울을 보내며 할리 데이비드소로는 높은 고도에 있는 히말라야 동굴에 앉아 있었던 그 유명한 그 요가 수행자를 요기라 그러죠. 요기만큼이나 혹독한 환경을 경험했습니다. 왜냐하면 요가는 고행을 자처하기 때문이에요. 탄트라는 스스로 이미 성적 흥분을 영적으로 끌어당겨서 성경적인 것으로 이미 황홀하게 파스티브하게 깨어나는 것이라면 요가는 나를 힘들게 해서 속단 말로 나를 갈궈서 나를 구렁텅이에 처박아 넣어서 나를 힘들게 해서 거기서 깨닫게 하는 뭐로 가도 서울은 가겠지만 최선은 아닌 것이죠. 자선책입니다. 무한으로 깨어나면 모든 것이 다 있음을 느껴서 무한으로 깨어나면 진리가 자동적으로 돼서 나를 완벽하게 비워낼 수도 있고 채워낼 수도 있게 된다는 거죠. 완벽하게 비워낼 수 있기 위해서 굳이 고행을 통해서 비워냄을 배울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명상이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라는 고정관념은 모든 문화에 내재되어 있지만 아무나 할 수 없다. 도인만 도를 닦을 수 있다 이거죠. 특히 고행을 해야만 진리에 다가설 수 있다라는 그 착각. 현실에서 뭔가 힘들게 얻어야지 참 진리고 거저먹기로 얻게 되면 마치 진리의 값어치가 없어 보임직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고깃덩어리 인식의 이성오감의 한계. 이미 내가 인식이 나 하나님임을 그래서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나 쉽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어려운 거예요. 파랑새가 내 눈앞에 보일 줄 알았지만 보이지 않더라. 왜? 내 얼굴은 거울을 통하지 않고서는 내가 볼 수 없기 때문이죠. 언제나 우리는 인식을 떠나서 살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식 자체가 나였음에도 불구하고 인식 바깥에서 나를 찾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없죠. 아무리 인식해도 없죠. 왜? 인식 자체가 나였으니까. 인식 자체가 진리이고 인식 자체가 하나님이니까 인식을 통해서 현실에서 진리, 인식의 외부 세상에서 진리를 찾고자 해도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세상에 의로운 진리는 없는 거예요. 결과의 세계는 있을 수가 없어요. 왜?
투영물, 비추어진 투영물, 허상일 뿐이니까. 실상은 내 느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내가 느꼈던 그것만이 실상이라는 거예요. 진짜 서브스탄스, 물질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현현되어서 현실에 투사되어서 4차원의 물질이 3차원에 투사되어서 3차원 시공간 속에 투영된 3차원 영화 속의 꿈 속에서의 스크린 투영물이라는 거예요. 영화 상영이 끝나면 우리는 다시 필름으로 돌아가야 되죠. 육체적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하지만 영은 영존자로서 영원히 살아요. 육체가 나라고 생각한 사람은 육체의 옷을 벗는 걸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관에 실려가는 시체들을 보고 저게 나라고 생각하니까 나도 저렇게 된다고 착각하니까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불로초는 이미 나였는데 내가 불로초를 찾아서 엄마 찾아 산만리, 불로초 찾아 산만리, 진리 찾아 산만리를 한다라는 거예요. 나라는 IM을 내가 완벽한 무한대의 꿈을 내가 먹어버리면, 꿈을 먹는 젊은이, 소년, 다윗, 꿈을 먹어버리면 드리머가 되면 나는 영원한 꿈꾸는 자, 상상력이 되기 때문에 나는 무한대의 인식이 이미 돼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나는 이미 더 이상 죽을 수가 없는 영원불멸임을 이미 알고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인식이기 때문에 인식은 인식을 통해서 깨어내야 돼요. 내가 느껴내지 못하면 내가 원래 하나님이었다 해도 까먹어버리면, 기억이 상실이 돼버리면 나는 기억을 되찾기 전까지는 영원한 고기예요. 아쉽지만 자기개발 유튜버 보고 뭐 50억 100억 뭐 부자 될 수 있어요. 먹고 사는 데는 지장 없을 수 있죠. 물론 아예 그러한 공부도 안 하고 현실에 낮아빠져서 성공 시도조차 안 해본 사람보단 엄청 잘한 거지만, 내가 만든 100억 50억의 안주가 돼서 그 구덩이에 가둬져 버리면 오히려 내가 나를 무덤을 파서 묻어버린 거예요. 여러분의 돈은 여러분의 목적이 아닙니다. 내가 누군지를 진짜 무한으로 깨어내기 위한 과도기의 징검다리일 뿐이에요. 어차피 죽을 때 돈 갖고 가는 거 아니잖아요. 육신이 옷을 벗을 때, 영혼자로 깨어날 때 현실에 있는 투영물은 투영물이기 때문에 다 사라져요. 일장춘몽, 꿈처럼 사라집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와 성공을 꿈꿔야 돼요. 왜? 나를 깨우기 위해서. 내가 무한자임을 느낄 수 있는, 처음에 일단 내 갈급한 심령을 깨우고 목을 축이고 공핍에서 벗어나고 제정신이 들 수 있도록 나를 깨우기 위해서 부와 성공이 필요한 거예요. 왜? 이유 없어요. 내 안에 땡기니까. 꼴리니까 가는 거예요. 괜히 꼴리는 게 아니거든요. 그것이 브릿지가 돼서 오작교가 되어서 견우직녀가 만나는 거예요. 소로의 경험과 같은 고난과 궁핍의 이미지는 그 생각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소로처럼 저렇게 2년 2개월 정확하게 있었어요. 정말 홀로 독거노인이 스스로 되어봐야 저렇게 진리를 깨어날 것 같으면 난 그거 안 하고 만다라고 대부분 생각하죠. 소설 책을 읽고 멋지게 낭만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내가 한번 스스로 그렇게 비슷하게라도 한번 나를 찾기 위해서, 나를 발견하기 위한 자연 속에서 파묻히는 여행을 과감하게 선택하는 게 쉽지가 않더라. 육체적인 어려움과 함께 명상에 요구되는 몇 가지 다른 요소들도 불편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구사항은 속세를 포기하는 것으로 보인다라는 거죠. 즉 현실에서의 꿈과 오히려 성공을 포기하는 것처럼 보여요. 성공의 반대편에 진리가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거꾸로 성공과 꿈을 이미 이룬 상태에서, 이루고 나서 그 다음에 몇 번 이루게 되면 내가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는 진리자였음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속세를 포기하는 것부터 육체적 금욕, 그리고 사회로부터의 고립까지 다양하게 우리는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신의 이름으로 죽어라, 자결해라, 내 고깃덩어리 육체의 그 숨을 종교라는 빌미로 무덤에 묻어줄 수 있을 때 나는 진리로 깨어난다라고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그 말이 맞거든요. 그것이 전도자, 선교자, 순교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순교라는 것은 내 인식을 깨우기 위해서, 무한인식을 깨우기 위해서 유한인식이었던 기존 어제까지의 나 자아를 죽이는 거예요. 전부 다 의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영적인 이야기예요, 성경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 4장 4절부터 13절 사이에 비천과 풍부해서 내가 일체에 처할 수 있는 일체의 자유를 배웠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빌립보서 한번 4장
4절로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편집 영상, 편집 방송을 라이브 방송으로 한 느낌이니까 되게 재밌네요. 편집 방송 같은 라이브 같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1절부터 볼게요. 빌립보서 4장 한번 읽어보세요. 1절부터 4장 1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모든 의식의 세포들, 인간에게 100조 개 이상의 세포가 있다고 하는데,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내 의식의 세포들, 즉 나 자신이요, 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내 하나님의 콤파스의 고심점을 중심으로 퍼져 있는 내 반지름 구 안에 들어가 있는 모든 우주의 아라리 내 인식의 세포들이요,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왜? 내가 사랑 자체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 일어서라. 주저앉지 마라. 깨어나라. 욕망의 불씨를 활활 태워라. 주저앉지 마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의식의 안에서 내 인식이 하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여기선 욕망하고 있고 여기선 스스로 현실에 반응해서 저주하고 있고 나는 꿈을 꿀 수 없다고 나를 박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이런 이름들은 예시입니다. 넘어가세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Rejoice, rejoice. 자말 말고 기뻐하라. 현실이 개망나니 같아도 기뻐하라. 슬퍼하는 게 마땅해도 기뻐하라. 다시 말한다. 또다시 말한다. 기뻐하라. 뭔 잔말이 많냐. 기뻐하라. 현실 한탄하지 말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계속 기뻐하라는 도끼, 진리 도끼를 수백 번 찍어보세요. 세뇌당하게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관용, 용서, 자비, 옛 과오를 잊어주는, 나의 셀프 과오를 내가 잊어주는, 옛 허물을 내가 무시하고 기억에서 지워버리는 나의 하나님의 관용의 능력을 내 의식의 세포들한테 베풀라는 거예요. 너희 관용을, 이미 너희 안에 관용의 용서의 마음의 인식의 힘이 있다. 잊어버릴 수 있는 요테바 슈나인 불살라 없애버릴 수 있는 힘이 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의식들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너는 너무나 주는 가까이 있다. 왜? 나 자신이었다. 지금 이 순간이었다. 이미 지금으로 와버렸기 때문에 내일 올 주도 아니고 어제 왔던 주도 아니고 과거의 인식이 함몰되지 않고 이미 지금으로 항상 나 자신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는, 눈앞에 코앞에 목전에 IM으로서 슬라이싱 될 수밖에 없는 지금 이 순간이 찰나가 참이니라. 이것 말고는 내가 존재할 수 있는 영혼의 시크릿은 없느니라. 이 말이에요. 지금으로 살게 되면 나의 모든 과오가 잊혀지고 기억이 조작되고 지워버려서 지금의 뻑가버리는 그 뻑가다방에 흥취에 젖을 수가 있죠. 그 말이에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I am. Now here I am.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이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내가 원하는 그 욕망이 이미 성취되었음을 뭐로? 감사함으로. 이미 받았으니까 감사하죠. 못 받았으면 감사하지 못하죠. 인식은 이미 받았다라고 영혼 속에서 이미 느껴버린 땡이기 때문에 현실에서 실제로 내 손아귀에 주어질 때까지 내가 못 받은 것이 아니에요. 이미 받은 거라고요. 왜? 인식은 뭐든지 무한으로 인식할 수 있다라는 걸 내 인식은 이미 알기 때문이에요. 때론 당상이라고요. 인식이란 두 글자에 무엇이든지 다 이미 있다라는 것이 다 들어가 있어요. I am 안에 I am 수많은 that, I am that, 억만 개만큼의 I am that, 꿈의 욕망의 성취의 의식이 I am that 파편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있는 것인데 왜 달라고 하냐 이 말이에요. 이미 있는지를 알았으면 입 닫고 진리의 산마음으로 감사하라. 내가 그였음에 감사하라. 그가 원래 나였음에, 내가 되어주셨음에 감사라는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의 현신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했다라는 것은 아담은 하나님 원인자로 말미암은 결과자라는 거예요. 결과자는 원인자와 분리가 불가능한 인과관계 법칙 그 자체라는 거예요.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즉 나 자신한테, 내 인식의 무한성한테 아뢰라.
즉 내가 이미 그 힘을 느끼라라는 거예요. 믿으라라는 거예요. 제발 나 좀 믿어줘라는 거예요. 너희들 각자가 나라고 생각하는 그 나 있지, 그 나가 사실 하나님 나였거든. 아직도 모르겠느냐 이 병신들아, 이 말이에요. 우리는 전부 다 병신들입니다. 그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이렇게 1절부터 6절까지 다 하게 되면 7절 이렇게 나옵니다. 완전 7절이에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엘샤다이, 모든 것이 충분하게 인식되고 있는 어마이티, 전능하신, 모든 것이 인식을 통해서 있게끔 만들 수 있는 전지전능한 IM이, 그 하나님의 평강이, 진리의 평강, 자유함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있는 셀프 구원자, 상상력의 욕망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내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지켜요? 현실에 더 이상 반응하지 않을 수 있는 액터로 내 마음이 휘둘려 까이지 않을 수 있도록 나를 지켜낼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 무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입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finally, 한 가지로 가름할게, 마무리할게. 형제들아, 내 이웃의 세포들이여, 무엇이든지 참되라, 무엇이든지 경건하라, 무엇이든지 오르라, 무엇이든지 정결하라,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라. 정결하라는 말은 현실에서 죄 짓지 않고 결과적인 죄를 짓지 않고 깨끗하게 살아라 이 뜻이 아니고, 내 인식의 법칙의 오른편 법칙으로만, 즉 내가 원하는 것만 느끼라는 거예요. 이미 있다고 느끼라는 거예요. 원치도 않는데 현실에 반응해서 있다라고 착각해서 느끼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내 인식은 힘이 있으니까 현실을 또 그렇게 만들 거니까 자꾸 내가 원하지 않는 것에 반응당해서 현실로 더 굳건하게 공고하게 굳어질 수밖에 없는 확고부동한 현실의 쳇바퀴에서 벗어날지어다 이 말이에요. 정결하라, 깨끗하라, 순결하라. 이거를 성경으로 문자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섹스하지 말라라는 거거든요. 영적 순결을 말하는 건데, 그렇죠? 그거 하고 안 하고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내가 꼴리는 것을 이미 이뤘다라고 영으로 느껴버리면 돼요. 그럼 현실에서 그것이 투영되어서 내가 리허설이 현실에서 앙코르 공연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러블리하게 살아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 자체이기 때문에 사랑을 주고받아요. 사랑 말고는 내가 빚을 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랑의 빚 외에는 누구에게도 아무에게든지 내가 어떠한 빚도 지지 말자라는 그 시스템 찬양도 있잖아요. 즉 사랑의 빚을 진다라는 것은 내가 사랑을 너무나 많이 받아서 내가 더 줬어야 되는데 받은 게 더 많아. 그게 빚진 거죠. 1000만큼 받아서 900만큼밖에 못 돌려줬네. 내가 사랑해준 것은 900밖에 없고 남한테 사랑받은 게 너무나 많네. 그 경우 나는 사랑의 빚진 자가 돼요. 그 사랑의 빚이라면 마땅하게 감당하면서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러블리에서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아서 사랑의 빚진 자가 됐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그만큼 충만하게 사랑스럽다라는 반증이죠. 즉 내가 사랑으로 깨어났다라는 반증입니다.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위엄, 위대함, 모든 명예, 그리고 내 덕으로 사람들, 주변 사람들이 또는 내 의식의 다른 변방의 의식의 세포들이 같이 진리로 깨어나고 일어날 수 있다면 그것이 내 덕이 되는 거죠. 내 인식의 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덕과 그러한 기림이 무엇이든 있든지 그것들만을 생각하라. 즉 무엇이 중요한데 그 중요한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진리의 올바른 그 최전선에서 영적 전쟁을 치르라는 거예요. 이미 이룬 것은 뒤로 제끼고. 너희는 내게 배우고 내 의식한테 배우라. 내 현실에서 누군가한테서 배우지 말고 여러분 안에 인식한테 배우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인식이 스스로 깨어나서 여러분들 스스로 인식 진리한테 직접 배우라고 가교를 놓아주는 그러한 오작교를 놔주는 그러한 마중물이고, 근데 너무나 좀 거국적인 마중물이라서 보물 같죠. 하지만 마중물일 뿐이에요. 어차피 여러분 안에 다 있어요. 없는 걸 제가 여러분한테 있게끔 깨워드리는 게 아니에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즉 내가 선생님이다. 유일한 선생. 그래서 선생 되지 말라. 선생 되려고 하지 말라. 성경에서 돼 있죠. 누구한테 가르치려고 현실을 판단하는 자가 선생질하는 걸로 빗댄 거예요. 현실을 판단하지 말라는 뜻으로 자꾸 내 외부 현실에서 누군가한테 사태질하면서 가르치려고 하지 말라 이 뜻이에요.
그럼 저는 가르치는 자가 되지 말라고 해야 되기 때문에 방송을 안 해야 될까요? 그 의미는 아니죠. 저는 영으로 깨워드리기 때문에 마땅히 여러분들의 액팅을 깨워드리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가르침, 선생 되지 말라는 성경의 형이상학적인 의미에서 상관없는 것 같아요. 거꾸로 진리의 일을 하는 거죠. 너희는 내게 배우라. 여러분 각자 IM한테 배울 수 있도록 저는 IM을 깨워드리는 역할일 뿐이지 결국은 배우는 건 여러분들 안에 있어요. 이미 진리는 안에 있다니까요. 그 믿으세요. 너무 막연하고 개소리 같아도 일단 믿으세요. 내가 이미 그이라. 수백 번 외치세요. 그러면 언젠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그걸 들어먹어서 잠에서 깨어날 때가 올 것입니다. 무덤에서 돌문을 열어 제끼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영광의 레저렉션으로 깨어날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내게 배우라, 내게 받으라, 내게 들으라,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그때 비로소 내 안에 그가 나였음을 내 인식이 참 하나님으로서 깨어나 알게 되리라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주 밖이 아니라 주 안이에요. 상상력 아니에요. 인식 아니에요. 인식 밖의 현실의 3차원 세상에 내깔려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가 나라는 그 자체만으로 내가 크게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주 안에서 나라는 IM 안에서 크게 기뻐하는 것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들 각자 의식세포 안에서 나를 생각하게 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즉 아직은 진리의 양파 껍질을 제대로 벗길 수 있는 그러한 상승곡선의 그 비행기 이륙에 점핑하는 그 찰나로 아직 못 끄집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주행으로 자생목록별로 영상들을 열심히 보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공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이것이 바로 비천과 풍부의 일체의 자유할 비결이에요. 실컷 1절부터 10절까지 그렇게 쭉 진리를 설명해 놓고 이제 와서 그런 의미에서 궁핍과 비천과 풍부,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모든 상황 속에서 나는 자족하기를 배우노니. 내가 내 마음에 빈 그릇이 있으면 빈 그릇이 느껴지고 있게 되는 순간, 무엇이 결핍이라고 느껴지는 순간, 무엇을 욕망하게 된다라는 그 순간, 그것은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바로 채워버리는 완벽한 상상력의 끝판왕으로 나를 깨워내는 지금 이 순간으로 살고 있노니 이 말이에요. 셀프 풀필링, 스스로 자족하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에 나가들여서 소확행하라고 그런 의미의 자족이 아니고 내 스스로 이미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에 있음을 느끼는 스스로 풀필, 내가 바로 그 무한 리필을 시킬 수 있는 나 자신의 풀필, 자기 충족적인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족하기를 배웠다라는 거예요. 고깃덩어리 저거 읽어버리게 되면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현실에서 뭘 더 바라냐. 나물 먹고 물 마시고 팔 베기고 누웠으니 너 지금 있는 거 먹고 사는 거에 자족하고 더 이상 꿈을 꾸지 마라. 이렇게 읽어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성경이 헷갈리는 거예요. 돈을 벌으라는 얘기야, 부자가 되라는 얘기야, 아니면 말란 얘기야,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라고 얘기가 돼 있지는 않나.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교회는 돈을 그렇게 좋아해갖고 교회에 돈을 바치라고 해요. 너희들 돈 좋아하지 말라. 그러니까 교회는 돈 좋아해도 되니까 교회에 돈 바치라. 말이 안 돼요. 문자 해석으로 보게 되면 배가 산으로 갑니다. 노아의 방주가 아라랏산의 꼭대기에 정박하게 되는 것입니다. 배가 산에 있으면 안 되죠.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서 나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현실에 완벽하게 나를 분리시켜서 해탈해서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그것을 이미 있다라고 느끼는, 점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현실에서 내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모든 스펙트럼 속에서도 내가 정신이 없어지지 않고 나를 제대로 정신 차리게끔 할 수 있는, 깨어나게끔 할 수 있는 그 인식에 깨어난 자의 상태로 awakened imagination, 깨어난 상상력으로 나를 존재시킬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진리를 배움으로, 내가 진리가 됨으로. 이 말이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문자적으로 해석해버리게 되면 이건 뭐 난 가난할 때 뭐 가난한 것보다 하고 여기서도 버틸 수 있는 힘 생기고, 부자가 되면 돈 좀 많이 쓸 줄도 알아야 되고,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의식이
모든 것이 다 있음을 이미 알아차려 버리게 될 경우에는 현실에서 무엇이 없고 무엇이 있고 그것 때문에 짜증내고 무엇 때문에 그것 때문에 교만하게 되고 이럴 일이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남들과 나를 비교할 필요가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현실의 고깃덩어리, 내 눈에 비춰지는 고깃덩어리들은 나의 현신이에요. 나의 피조물이에요. 내 인식이 원인이 되어서 결과로 빚어낸 나의 아담들이에요. 그러니까 제 안에 있는 I am이 사실 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쟤를 사랑하는 거예요. 보이는 고기 껍데기를 사랑하라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인식이 그 눈망울 안에 영롱하게 그가 IQ가 50이든 200이든 상관없이 그 안에 인식은 하나님의 IQ 무한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를 아니 사랑할 수 없을 뿐이에요. 왜? 나니까. 온 우주가 나밖에 없음을 내가 깨워낼 때, 내가 사랑 자체임을 깨워낼 때 우리는 진리로 해탈할 수 있습니다. 그 전에 내가 원하는 성공은 다 이룬 상태겠죠. 이렇게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모든 상황,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거 뭐 성경 강의 시간 돼버렸네. 여러분들 복 받았습니다. 오픈 구독자님들.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 의미입니다. 내가 능력 주시는 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누가 나한테 능력을 줘요? 내 안에 인식이 참 나이고 인식이 인식을 통해서 모든 것을 전지전능 알아채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있게끔 만드는 인식자의 전능성인데 내게 능력 주시는 인식의 힘 안에서 즉 내 안에서 I am 안에서 나라는 존재 인식 안에서 이 말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엘샤다이 하나님 존재 인식 안에서 이 말이에요. 얼마나 성경 저자가 얄팍합니까? 머리 엄청 썼어요. 꼬아놔야지 불태워지지 않을 거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 안에 무엇을 내 마음대로 인식할 수 있는 인식의 선택권 안에서 그것을 내가 발동시키면 이미 나는 그라고 느껴버리면 되는 거니까 그 느낌 안에서 그 믿음 안에서 믿음의 표대를 쥐고서 놓지 않는 끈덕짐 안에서 이미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어버렸음을 영적 욕망의 씨름에서 이겼음을 승리자로서 면류관을 쓰고 있음을 제 대신 화관을 이미 써버렸음을 내가 느끼는 그 느낌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읽어보세요. 저한테만 의지하지 마시고 제발. 여태까지 해드렸으면 서당계 3년 풍을 했는데 30년어치 방송을 제가 해드렸으니까 풍을 할아버지 훌 푸셔야 돼. 제발 성경 통독해보세요. 이 말이에요. 이렇게 사회적으로 고립까지 다양한데 극단적으로 신의 이름으로 순교할 것까지를 요구당하기도 합니다. 즉 진리로 깨어나는 것이 마치 세상 사람들이 도저히 범접 불가한 남의 나라 얘기, 특별한 사람들만 깨어날 수 있는 네빌 같은 사람만 가능한 그것으로 보고 아예 체념해버린다라는 거예요. 간절하게 내가 이미 그 힘을 느끼고자 내가 누구인지를 궁금해할 아예 그것을 포기해버리고 대충 산다라는 거예요. 이 내재된 생각은 전반적으로 명상을 하려는 이들에게 진짜 나를 한번 좀 발견해보고자 한번 야욕을 부리는 이러한 진리 여행자들한테 영향을 주어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고양된 의식에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내 인식이 이미 그라고 느낄 수 있는 그 가능성을 스스로 틀어막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진짜 진리는 너무나 단순해서 너무나 쉬워야 되는데 너무나 어려워야 정상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진짜 어렵게 되는 거예요. 나는 진리에 다가갈 수 없게 되는 그 스스로 모자란 이 찌질이가 되는 것을 합리화시키는 자기 방어 기제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 어렵잖아. 아무나 해. 나 그러니까 진리에 개무시하고 내 고깃덩어리로 마음대로 살아도 나는 아무 잘못이 없어. 하나님 나 벌하지 마세요. 내 인식이 하나님인데도 착각하고 인식이 나를 벌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바보같이 하나님 나 벌하지 마세요. 나 정도 되면 착하게 사는 거예요 하면서 하는 거예요. 명상에 대한 이런 고정관념 때문에 명상을 통한 깨어남이 아주 드문 일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깨우친 사람, 성자 같은 사람, 영적으로 고양된 사람들,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어떠한 명칭으로 호칭으로 부르든 사회에서는 그들을 평범한 이들과 대중들과 구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변부에 존재한다는 것은 완전히 거부된다는 것과는 또 다릅니다. 아웃사이더 주변부에 이렇게 무시당한다는 것은 완벽히 거부하고 또 다르다는 거예요. 신앙의 시대에 영적으로 발달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어 존경을 받았었습니다. 조금 더 영적으로 조금 더 깨어난 그 우리 역사 시대를 말하는 거죠. 하지만 오늘날 더 강력한 힘에 대한 믿음이 의심을 받으면서 진짜 인식의 힘이 진짜 강력한 만왕의 왕인데 그 진리가 무시당한다라는 거, 의심받는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발달한 이들은, 이 진리로 깨어난 이들은 평범한 삶에서 벗어난 아웃사이더로서 오히려 홀대받는다, 존경받지 못한다, 이렇게 존경받지 못한다, 홀대받는다, 또는 무시당하거나 잊혀질 가능성이 더더더 높아졌습니다. 즉 진리의 가치가 아주 그냥 똥값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진리의 역설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나는 깨어남이 정상적인 삶의 일부가 되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이렇게 당연히 진리로 깨어나는 것이 당근당근이 될 정도로 너무나 진리의 심플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나 쉽게, 사실은 진리는 너무나 쉬워서 어려운 것이다. 이 역설이죠. 나 자신이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하냐 하면서 내 인식이 어떻게 모든 것을 잊게 만들었냐 하면서 인식의 전능성을 까먹고 인식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계속 진리 얘기하면 남 얘기한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들이 대놓고 제가 성경을 다 풀어드려도 어떻게 내가 하나님이야 이런 생각이 무의식에 따리를 틀고 있다고. 저는 그걸 깨부수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도록 초롱성 같은 그 바벨탑 성벽을 무너뜨리고 솔로몬 성전을 무너뜨려야 3일 만에 예수께서 다시 너희가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지으리라. 성경 그 말이 그 말입니다. 여러분의 현실의 반응인식이 우르르르 완벽하게 무너져서 스스로의 바벨탑에 무너질 때 여러분은 비로소 진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었음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완전한 명상은 자연스러우면서 쉬워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완전한 명상, 완벽한 명상이 없었다면, 즉 진리의 완벽성이 원래 존재할 수 없었다면 명상에 계속 부족한 점이, 이 결함이 있을 수밖에 없게 되고, 그거는 모순이라는 거예요. 이미 진리가 아닌 거가 되어버리잖아요.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확고한 기법을 고수하면서 몇 달, 몇 년 동안 반복해서 명상을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자연스럽거나 손쉬운 것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습니다. 너무나 이렇게 넘사벽 아무나 못할 것만 같은 나무 위에 올라가서 이슬만 먹고 몇십 년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요기가 되지 않으면 진리의 구도자로서 진리를 거머쥘 수 없다라고 착각하는 이 마음, 애초부터 아예 포기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이 정도면 멋진 사람이지, 괜찮은 사람이지, 나 이 정도면 중산층이지, 이 정도면 나 상류층이지, 이 정도면 내가 아주 핫바닥은 아니지 하면서 내가 겨우 그냥 먹고 사는 이 돈에 좀 있고 없음으로 나의 성공을 잣대질 한다라는 거예요. 진짜 성공이 단순히 돈일까요? 그럼 왜 돈을 벌어도 허무할까요? 자살하고 이상한 똘짓하고. 진짜 성공은 단순히 돈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식이 깨어나는 거예요. 거기에 돈은 덤이라는 거예요. 덤. 명상을 시작하는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제대로 명상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내가 지금 제대로 진리를 학습하고 있나? 영이 지금 얼마나 깨어났나? 궁금한 거예요. 자꾸 조급한 거예요. 언제나 진리를 깨어나? 언제나 완벽하게 근심 걱정 없어져서 자유로울 수 있어? 제가 오늘 얘기했어요. 아니 내빌 뺨을 싸대기를 수백 번 때릴 정도로 해서 성경을 다 까발려주는 저조차도 하루하루 계속 고행인데, 영적 전쟁의 순간순간의 연속인데 어찌 내가 순간 시리에 빠진다고 나를 그렇게 자학하십니까? 라면서 제가 이제 얘기를 했죠. 하지만 분명히 깨어나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제대로 스스로 해석할 수 있는, 사실 이 스스로도 아니지, 다 깔려드렸으니까 더 이상 여러분들이 직접 까발릴 게 별로 없어. 성경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알려드린 것만 제대로 알아도, 성타 패밀리 졸업만 해도 사실 나머지 성경은 다 연결되어 있어요. 네빌도 어차피 성경 모든 거 다 해석 못한다 그래. 자기도 못한다고 했잖아. 할 필요도 없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통독은 여러분들한테 계속 강추했잖아요. 네빌도 계속 했고.
어쨌든 그렇게 깨어나게 되면 결국은 조금씩 매일매일 조금씩 일신우일신 하면서 내 인식이 점점 현실에서 반응하지 않을 수 있는 진리로 조금씩 그 진리의 고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점점 비행기의 상승 곡선은 높아지는 거예요. 그걸 믿어내세요. 자꾸 뒤를 돌아보지 말고 얼마만큼 나왔어? 반환점 돌았어? 언제 끝까지 와? 언제 내가 마라톤 종점에 와? 이 조급함에서 벗어나라는 거죠. 오직 인식은 지금이에요. 이미 느낌은 이미 나는 그라고 부활 욕망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완벽하게 있음을 이미 느끼면 되는 거지 왜 자꾸 현실에서의 내 모습을 찌질하게 반응하고 분석하냐고요. 이미 진리는 왔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재림하셨어요. 여러분 안에는 인식으로 성타 방송을 통해서 그걸 믿으시고 가면 돼요.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나 디펙 초프라는 의료인이기도 하고 형이상학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깨어남이라는 것이 정상적인 삶의 일부, 기본적인 인간이라면 전부 다 숨쉬고 밥 먹듯이 당연히 나를 발견해내는 진리의 그 무한 까발림의 연속에 살고 있어야 되는 그 심플한 그 삶의 루틴이 될 수 있게끔 내가 만들어야 된다는 것을 말한다고 보시면 돼요. 깨어난다라는 것이 정상적인 삶의 일부가 되는 방법을 나는 찾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완전한 명상은 자연스러우면서 쉬워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완전한 명상이 없다면 명상에 계속 부족한 점이 있을 수밖에 없게 되고 그러면 스스로 모순이 되고 확고한 기법을 고수하면서 몇 달, 몇 년 동안 반복해서 명상을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거나 쉬운 것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습니다. 너무 빡세서 혀를 내두려 버리게 되면 아예 시도를 안 합니다. 명상을 시작하는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제대로 명상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자꾸 조급해합니다. 그러면서 적당히 하다가 이쯤 하면 나는 할 만큼 했지 하면서 하산합니다. 포기해버려요. 자신들이 생활하는 방식이 완전체와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현실의 한계성을 계속 눈으로 반응하면서 바라보면서 내가 이 꼬라지에서 어떻게 질리고 나발이야. 나 나중에 300억 원 부자 되면 그때 진리 쫓을게. 자꾸 뒤로 미루는 거예요. 거꾸로 진리의 가운데 자유함이 부도 그 모든 성공도 덤으로 나한테 주어짐에도 불구하고요. 일상적인 삶이 사원이나 수도원에서 영적 수행을 위한 삶을 사는 것과는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구도하는 수도자만 진리 찾으면 되고 나는 진리고 나발이고 눈앞에 얼마 더 있기를 원한다 이거예요. 그러나 고요한 마음과 내면의 평화로 더 가까이 우리를 데려가는 과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단순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위대한 예술과 음악이 있는 곳에서 고요한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즐겁고 평안하게 하루를 보내고 난 후에 잠이 들면 바라건대 매일 밤 내면의 평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내 인식을 자꾸 느끼려고 연습하면 느낌은 내가 되고 내 인식이 기저에 깔리게 되고 가랑비 옷 젖듯이 나는 이미 원래 내가 어떤 존재였으므로 회복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경험하지 못하지만 어린아이들은 모두 이러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짧은 경험은 자연스럽고 어렵지 않게 다가옵니다. 자연스럽고 쉬운 것 이외에도 완전한 명상은 자발적이어야만 합니다. 완전한 명상은 첫째 뭐다? 쉬워야 된다. 심플하다. Simple is the best. 그 다음에 완전한 명상은 자발적이어야 된다. 누가 시켜서 떠민 것이 아니다. 말을 물가에 끌고 갈 수 있어도 지가 물을 먹는 거는 지 마음이라고. 여러분의 인식이 스스로 인식이 진리임을 인식하고자 해야 돼요. 기대도 하지 않았는데 행복이 폭발하거나 멋진 석양의 아름다움에 매료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그 순간에 깨어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순간 자체가 덤으로 나에게 주어지는 하늘에서의 그 복처럼 호박이 넝쿨치에 들어온 것처럼 순간을 너무나 감사하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현실에 있는 그것만 반응하면서 받아들이지 말고 나의 존재 자체, 있음 자체가 너무나 얼마나 황홀한 있음인지 나의 존재를 고마워하고 소중히 여기라는 거죠. 나를 존재케 하신 인식한테 고마워하고 인식이 하나님임을 내가 고마워하고 인식이었음을 결국 내가 하나님이었음을 또 고마워하고 그런 방식으로 깨어남은 당신이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과 합쳐지면서 여기 그리고 지금으로 now and here 그렇게 흘러들어옵니다. 내 인식이 어디로 귀결된다? 나는 지금으로 존재하는 영원자이다. 그리고 나는 어디 여기저기에 내깔려 있는 제3자가 아니라 지금 바로 여기에 있는 1인칭 내가 있는 그곳이 나의 위치이다. 팽이가 돌고 있는 우주의 중심점은 내가 의식의 땅을 받고 있는 나 자신이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완전한 명상은 각 개인의 궁극적인 욕망과 일치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그것을 내가 이미 그렇다라고 느낄 수 있는 I am that 상태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말했던 빌립보서, 이거는 3장이구나. 빌립보서 3장 12절 14절 볼게요. 아까 4장이었고,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내 의식이 현실에 만든 결과물은 현실에 이미 비춰졌잖아요. 비춰진 것은 내가 더 이상 내가 관여할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30억 원 부자라 그러면 30억 원의 부는 내가 그것에 얽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내가 그걸 없이 여기고 제로로 포맷시키고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예수가 뭘 잡는데 그 예수한테 그 잡히게 된 그것을 내가 잡는데요. 그럼 그것을 잡는 나는 누가 돼요? 예수가 되는 거죠. 이 말을 꼬아놨어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내가 잡으려고, 즉 내가 그리스도 상상력, 욕망 그 자체로서 I am that, 그 믿음의 힘으로 붙들려고 앞만 보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내 인식의 세포들이여, 나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내 만왕의 왕 I am 안에서 회복될 나의 의식들이여,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의식이 나를 불러요. 뭘 불러요? 내가 앞으로 깨어내야 될 그 다음에 의식의 거듭남의 상태로 나를 깨어내는 그 마음을 불러내죠. 내 욕망을 이미 있다라고 느끼도록 불러냅니다. 그래서 의식은 항상 무한연속으로 양파 껍질을 벗길 수밖에 없어요. 현실에 계속 반응하지 않을 수 있어야 되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인식으로 깨어난 모든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라, 만일 어떠한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다르게 생각한다라는 것은 현실에 없는 것을 또 다르게 있다라고 한번 내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나를 달리 여길 수 있다. 나를 낯설게 욕망의 꿈틀거림에 이렇게 맞부딪히게끔 나를 한번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한번 장애물을 걷어내고 한번 기회를 줘보라는 거예요. 테스트해보라. 내 인식의 힘이 어디까지인지 한번 테스트해보라. 오늘은 무슨 성경의 해석 시간이 돼버렸네. 이게 라이브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구독자분들이 좋다니까요. 멤버십 안 들어도 멤버십 이상을 가져가니까. 편집은 딱 내가 요만큼 말해야 되겠다고 딱 정해놓고 말하잖아요. 라이브는 제가 또 마음이 약해서 다 끄집어내 줍니다. 이거 여러분들 악용해갖고 멤버십 안 듣고 그러지 마세요. 진짜 진리라고 생각하면 그 싸구려 얼마 되지도 않는 돈 아낌없이 퍼붓고 제대로 투자하시면 제대로 된 동그라미 한 6개, 7개, 8개를 붙여서 여러분들 걸로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물론 수치로 환산할 수 없는 진리지만 인생에서 더 많은 것을 원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미 이런 인식의 결과물에 반응하지 않고 그 다음 인식으로 깨어나야 하는 것은 오히려 당연하다 못해 오히려 거룩하게 내가 나를 독려해야 될 거룩한 성스러운 나의 나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주죠. 하나님이 인식이 창조주가 될 수 있으려면 없는 걸 계속 있다라고 느껴야 돼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경우 명상을 둘러싼 영적인 체제는 욕망을 비난합니다. 욕망을 금기시하죠. 무엇을 원하는 것을 거꾸로 탐욕이라는 미명하에서 포기하게 합니다. 수천 년 동안 욕망, 특히 육체적 욕망은 인간을 동물의 수준으로 끌어내린다고 여겨졌습니다. 동물들이나 하는 그 짓을 인간이 하냐 하면서 하등한 성스러운 영적인 끌어올림으로 섹스가 활용되어져야 되는데 같은 그래서 성으로 발음이 되는 거죠. 성스럽다. 성은 성스러운 거예요. 성스럽게 영적인 예배로 끌어올려졌을 때 참으로 영적 예배의 성행위가 되는 거죠. 성스러운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욕망은 돈과 성공과 같은 외적인 것을 끊임없이 추구하도록 우리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남들과 비교당합니다. 100억 벌면 1000억 부자 앞에서 무릎 꿇고 쫄아야 되고, 그렇죠? 왜 좁니까? 내 인식은 하나님인데. 현실 반응적 탐욕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로섬 게임에서 현실에서 아귀다툼하면서 남을 죽여야 내가 밟고 일어서 올라서는 그런 의미의 랜덤 게임에 파묻히지 말라는 것이지, 내가 원하는 욕망을 이미 있다고 느끼는 무한 의식의 팽창의 게임에는 당연히 참여를 해야 돼요. 내가 무엇을 원하는 건 다 이유가 있으니까요.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즉 내 인식 하나님의 법칙은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무엇을 원하는 것도 다 이유가 있어요. 꼴리는 것도 왜 꼴리는지 그 꼴림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꼴림을 여러분들이 느껴주고 믿어주고 응원해주면 돼요. 믿음은 순종이에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듣는 마음이 숫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성경에 돼 있어요. 자신의 욕망에 항복한다라는 건 도덕성을 훼손하는 걸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단기간의 즐거움이 지속적인 행복으로 이어지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주장들은 우리에게 익숙하지만, 그러나 욕망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욕망, 소망, 그럼 성경의 소망과 우리 인간의 탐욕으로 이게 그릇되게 비춰지는 뉘앙스의 욕망은 뭐가 다른 거예요? 똑같아요. 하고자 할 욕이나 그 바소자의 바락망이나 하고자 할 욕자의 바랄망이나 뭐가 달라요? 그래서 사도행전 그리고 디도서에 제가 숱하게 말했습니다. 디도서 1장 15절에도 있고, 속되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만 속되고 모든 것이 사실은 속됨이 없고 모든 것이 선하다. 그것이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만 부정 타서 그 사람한테만 그것이 존재하지 않게 된다. 돈을 부정하게 되면, 돈을 속되다고 하게 되면, 부자를 욕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게 그 이유다. 내가 단지 느꼈기 때문에 현실에 나타날 뿐이지 그것이 현실적인 결과적인 입장에서, 이성적인 입장에서 좋고 나쁨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만 느끼라는 거예요. 이미 있다라고 느끼라는 거예요. 나이가 원한다라는 그 상태를 계속 가져가라는 게 아니라 이미 나는 더 이상 원할 필요가 없게끔 이미 그건 있다라고 느낌을 점프시키라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미 있다라고 느껴버리는 황홀경에 우리는 자주 빠질 필요가 있다. 더 이상 느낌이 필요 없을 정도로 안식할 때가 오기 때문이죠. 우리는 욕망을 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욕망을 버려야 한다라는 주장에 휘둘리지 말아야 합니다. 욕망은 내가 아무리 없이 여겨도 따리를 틀고서 정말 그 잠재적인 불씨로 꺼져 있는 듯 하지만 언제든지 활활 타오르게끔 나를 밝혀주기를, 내 욕망은 내 주인 인식한테 계속 피켓 들고 항의하고 있어요. 데모하고 있어요. 그래 여러분들이 한이 되어서 마음이 점이면서 고깃덩어리 인생을 죽을 때 진짜 내가 죽는다고 죽음을 두려워해서 내 욕망을 못 이룬 것이 한이라고 하면서 한스럽게 죽잖아요.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 다 이루고 내가 다 이루었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 이루었도다. 완벽하게 내 인식을 전부 다 I am that, 진리 안에 소진시켰다. 비로소 나는 I am이 되었다 이거죠. 그 무엇도 내가 다 I am that 했기 때문에 더 이상 I am that 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나는 I am이었음을 완벽하게 알게 됐다. 무엇을 욕망하지 않고도 내가 무한자임을 완벽하게 이루었기 때문에, 깨달았기 때문에 더 이상 무엇을 현실에 비추는 이러한 상상의 게임을 이제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삶은 모든 형태의 욕망을 통해서 전개될 수밖에 없다. 욕망은 추동력이라서 욕망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배고픈데 밥을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의지가 안 생겨요. 배고픔을 없애고자 하는 욕망이 있기 때문에 숟가락에 손이 가는 거예요. 신에게 도달하려는 욕망처럼 더 차원 높은 욕망을 걸러내는 건 쉽지 않다. 즉 욕망은 저급한 욕망, 거룩한 욕망 따로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뭘 꼴리고 느껴한다라는 것은 그것이 반드시 내가 밟아야 될 징검다리인 거예요. 그래야 그 다음에 징검다리를 거룩하게 밟던, 위대하게 밟던 할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 순간 내가 꼴리는 것을 내가 터부시하지 말고 개무시하지 마십시오. 결국 내가 나를 개무시하는 거가 돼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깨어나는 것을 내가 개무시하는 거예요. 상상력이 욕망을 느끼는 것이 상상이잖아요. 상상할 수 없도록 나를 시멘트 공구리 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겨우 통장에 얼마짜리 존재가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설사 현실에서 내가
아주 비천함에 누가 봐도 비천하다고 욕할 정도로 할지라도 내 인식은 하나님임을 깨달아서 결코 나는 비천이 아니라 잠시 내가 누군지 착각해서 모르고 잠깐 현실에 바닥을 치고 있어서 비로소 나는 바닥치고 용솟음 칠 수 있는 최고의 기회에 왔다. 감사하십시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써 내가 주의 윤리와 법도를 배웠노니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알 수 있는 기회는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이렇게 주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가만히 정신 차리고서 내가 누군지를 비로소 내가 나를 찬양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릴 수 있게 되었노니 이때 비로소 나는 나로서 영광을 받으신 아바 아버지 하나님의 의식 시스템으로 회복될 수 있게 되었노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세한탄 하지 마시고 오히려 처절한 고난과 처절한 역경과 이보다 더 나쁠 수 없는 그 지금 이 순간의 상황이 비로소 내가 성타방송에서 구독하고 멤버십도 하고 달달달달 완벽하게 영을 들들 볶아서 하늘 높이 독수리 날개치듯 솟구칠 수 있도록 하게 되었노라라고 나중에 감회의 소감을 댓글로 아니면은 참여 방송을 통해서 소명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소위 차원이 더 낮은 욕망이라고 불리는 것들은 불가피하게 인간 경험의 일부일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돼 있어요. 제가 말하고 똑같잖아요. 징검다리라고 제가 표현했잖아요. 밟을 수밖에 없는 징검다리예요. 거룩한 징검다리를 그 다음에 밟아내기 위해서 지금 잠깐 내가 배가 고프면 장발장처럼 빵을 훔치지 말고 내 인식이 이미 수많은 고급 빵과 케이크를 빵집 주인, 빵 공장에 대해서 다 갖고 있음을 느낌을 통해서 내 현실에서의 배고픔을 목을 축이라는 얘기예요. 현실에서 훔치고 현실에서 고깃덩어리가 어떤 일을 해서 돈을 번다라고 착각하지 마시고 인식이 이미 나는 부자라고 느꼈기 때문에 현실에서 어떤 일도 생기게 되고 어떠한 내가 좋아하는 것도 찾게 되고 하다 보니까 나는 어느 순간 그것이 브릿지가 돼갖고 합력하여 선을 이뤄서 내가 어느 순간 내가 예전에 꿈꿨던 30억 원에 3천억 원의 부자가 돼 있을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어내세요. 믿음은 행동을 반드시 하나님의 법칙으로 순적하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거리낌 없이 야기시킬 수밖에 없으니까요. 누구든지 믿음이 없이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느니라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내 인식을 내가 믿어주기를 내 인식은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어주시기를 하나님이 아니라고 착각하는 인간 이성오감 아담한테 요구하면서 기다려주고 계세요. 네가 깨어나야 내가 깨어날 거 아니냐. 동전의 양면인데 하나의 동전이니까 동전의 양면인데 인과관계는 결과에서 원인이 깨어날 때 원인이 원인 될 수 있어요. 결과자인 아담이 하나님으로 깨어나줘야 비로소 하나님이 원인자로서 아담을 결과주었음을 제대로 입증하게 돼요. 진짜 창조주가 완벽하게 원사이클 하는 회복되는 거예요. 이렇게 불가피한 인간의 경험이 일부일 수밖에 없으니까 욕망을 받아들이라고 합니다. 그 욕망을 거부한다라는 건 분열된 자아를 더욱더 공고히 한다. 나를 더 분열시킨다. 나를 더 폭발시키고 현실에 어거지로 끼워 맞춰서 현실 고깃덩어리적인 의식에서 내가 반응하는 상태로 거짓 자족을 배운다라는 거예요. 점점 내 한스러운 인식의 욕망을 점점 발로 밟아서 두더지 게임하듯이 계속 망치로 때려 넣어서 너 들어가라고 박는 거예요. 들어간다고 욕망이 없습니까? 더욱더 한스럽게 따리를 틀고 나의 그 앙금이 된다니까요. 한이 돼요. 나를 죽입니다. 정신병원에 가야 돼요. 그러지 마시고 이미 나는 그 일하라고 폭발시키세요. 이렇게 분열된 자아를 강화하는 결과를 가져올 뿐이기 때문에 욕망을 거부치 말라고 합니다. 인간은 오직 상상력입니다. 욕망의 표대, 목적지,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여호수아가 밟았던 그 의식의 완벽한 궁극의 무한인식의 연속의 그 끝판왕의 레저렉션의 부활의 땅, 그 가나안 땅이 이미 내가 그 상태에 있다라고, 나는 그라고 존재하지, 이 욕망이 가나안 땅이 거꾸로 존재하지 않는다면 내가 진짜 무한인식이 원래 아니었고 진리가 아니었고 진리가 원래 존재하지 않고 내가 욕망한다라는 것은 그것이 원래 나한테 영원세계에 이미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욕망할 수밖에 없음을 내가 끝까지 모른 채 하겠다면 이 말이에요. 이렇게 가나안 땅 진리의 파이널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망망대해에 여러분들은 둥둥 떠다니는 통나무 뗏목에 불과합니다.
나침반도 없고 방향키도 없고 돛도 없고 닷도 없고 그냥 두둥실 풍파에 떠밀려가는 고깃덩어리 세월 한 인생 잘 놀다 간다고 하면서 착각하면서 신명나게 놀았다고 착각하면서 어떤 그 제대로 된 영적인 신명놀이를 못 해보고서 그냥 뒤지는 거예요. 일부러 세게 말합니다. 무식하게 뒤지는 거예요. 우리가 또 뒤진다라는 말이 누구한테 뒤처진다, 내가 점수를 잃는다, 우열에서 그 열 위에 빠진다, 우위에 있지 못하다, 뒤진다, 점수가 뒤진다, 이럴 때 뒤진다는 말 쓰잖아요. 여러분들은 루저가 되는 거예요. 뒤지는 거예요. 뒤지는 존재가 돼요. 재밌죠? 한글은 재밌습니다. 우리는 승리자예요. 위너예요. 인식은 이미 있다라고 느껴야 돼요. 결코 루저가 아니고 뒤지는 존재가 아니에요. 뒤지지 않아요. 우리는 이미 언제나 항상 앞서가요. 이미 이겼다고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고기를 뒤지지 말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방송식이나 성타 진리 방송식이나 한번 들었던 분들 모두에게는 이 말이 저는 각인되길 원합니다. 만약 이 세 가지 요구가 충족된다면 아까 말했던 그 진리의 그 아주 단순하다, 진리는 단순하다고 생각해야지 단순해진다. 그 다음에 너무나 그 자발적이어야 된다. 그리고 내가 뭘 원하는지 그 욕망을 내가 알아야 된다. 이 세 가지죠. 이 세 가지가 충족된다면 다시 말해 깨어난다라는 이 진리의 깨어남이 자연스럽고 손쉬우며 그리고 자발적이고 자신의 개인적인 욕망과 일치한다면, 즉 내가 뭘 원하는지 내가 인식이 이미 알고 느낀다면, 내가 못으로 박을 수 있는 그 목적물이 뭔지를 알고 못 박는다면 그때 분열된 자아가 끝날 수 있다. 해방된다. 이미 내가 그러는데 어쩔 거예요. 내 인식이 그렇게 꼴려서 느껴버리는 걸 누가 막아요? 감히 누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인식 안에 들어와서 내 인식의 결정권을 막아요? 나 하나님 이외에 있는 나의 인식의 전능함을 회방놓을 수 있는 제3의 사탄이 없어요.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만 방해 안 하면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이에요.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나를 대적하는 자입니다. 여러분들은 나를 대적하는 자로 살 것입니까? 아니면 진짜 참 나가 누군지를 알고서 그 나로서 살 것입니까? 그 나를 따라갈 것입니까? I am that I am. 나는 나입니다. Who am I? 누군지 한번 나한테 물어보세요. 내 안에 있는 I am은 압니다. 이미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I am who I am. 내가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모세야. 크리에이티브한 마중무라. 아직도 모르겠느냐? 이미 나는 그이라. 왜 느끼지 못하느냐? 바로 구약에서 신약으로 점프해서 내가 그니라. 내가 이미 그임을 아직도 알지 못하겠거든. 그 죄로 말미암아 너는 영원히 죽으리라고 성경에 그 사복음서에 여러 번 돼 있잖아요. 내가 이미 스스로 구원자이고 영존자이고 원인자임을 내가 지금 원인 인식으로 인식하지 못하면 난 영원히 인식이 아닌 고기로 산다라는 거예요. I am Christ. 이 책은 바로 이런 주장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깃덩어리, 나름 괜찮은 책이지만 고깃덩어리 책이 찬란하게 빛나지 않아요. 이렇게 제가 설명해 드리니까. 그대로 융합해서 하니까 하나의 책처럼 보이잖아요. 하나의 이야기처럼. 주위를 둘러보면 우리들 중 그 누구도 온전하고 분별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이게 번역문이라서 이상합니다. 누구도 온전하지 못하고 모두가 이렇게 분열되지 않은 상태의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표현한 게 이 저자의 의미입니다. 긍정어와 부정어를 같이 써버리니까 읽는 사람이 헷갈려 버리잖아요. 참 이게 번역서의 한계입니다. 분열된 자아로부터 탈출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고 그들을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쟤는 순교합니까? 네가 그와 무슨 상관이야? 너나 잘하라. 너 안에 있는 너의 욕망만 내가 지금 몰입하기에 바빠야지. 왜 남들 판단하느냐? 왜 남들 분석하느냐? 그들을 단순히 축복하라. 내가 원하는 그 상태로 그들 또한 이미 되었음을 그들을 바라봐주라. 그들을 까댈 시간에 너나 잘해라. 이 말이에요. 그들을 비난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리로 깨어난 사람은 진리로 못 깨어난 사람에게 바부퉁이하면서 개무시하지 않고 성타처럼 주변 사람들한테 상상을 해주든지 이렇게 강의를 할 수 있으면 유튜브 통해서 알려주세요. 그러면 돼요. 어차피 그 안에 있는 인식이 내 안에 있는 인식과 분리가 불가능한 하나의 더 원리스, 하나님의 인식이 힘이에요.
인간의 본성은 언제나 그래왔습니다. 하지만 깨어난다라는 건 역시 언제나 있었고, 즉 인간 고깃덩어리 한 아담의 안에서 하나님이 계속 특별한 사람들 안에서는 깨어났고, 하지만 그 특별한 것은 그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이 특별했기 때문에 특별하게 깨어나준 것이다. 나의 나됨은 오직 주의 은혜라. 즉 모든 고깃덩어리 DNA 안에 하나님이 통으로 다 들어가 있다. 뻥카가 없다라는 거예요. 안고 없는 찐빵은 없어요. 다 하나님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 깨어날지어다 이 말이에요. 이처럼 깨어남 역시 언제나 있어 왔고, 깨어날 때 의식은 분열된 자아가 할 수 없는 치유를 할 수 있습니다. 즉 현실의 고깃덩어리에 분열된 미친 정신병동에 입원해야 될 고깃덩어리의 한계성이 결코 스스로를 내가 자가 치유할 수 없는, 병원에서도 결국은 뭐 화학적인 어떤 약물로 치유하지 그 치유가 치유예요. 오히려 약물에 중독시켜서 자발적인 의식의 힘을 고갈하는 거죠. 더 또라이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약물에 의지하게끔 만들어요. 이렇게 내가 나됨을 알아차려버릴 때 알아차려버린 그 인식의 힘이, 진리의 힘이 나를 복원시키고 복구시킨다. 내 안에, 그래서 히포크라테스가 인간 안에는 100명의 의사가 있다가 이죠. 그래서 그것이 상징적으로 우리 백회라고 하죠. 우리 정중앙에 정수리에 말랑말랑한 동그란 땡, 거기가 그 100개의 그 기혈이 다 모여있는 접합점이잖아요. 그리스도가 해골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 받고 죽으시고 들어오신 그 입구입니다. 영의 입구죠. 영의 출구는 여기죠. 여기로 나오죠. 데빌고드 부활 시리즈에 되어 있습니다. 이미 100명의 의사가 있어요. 100개의 기혈이 모아져 있어요. 즉 그 중에 하나만 깨어나도 나머지 99개를 전부 다 한꺼번에 같이 깨워서 영롱한 하나의 촛불로 밝히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20절 22절 이거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이거 원래 뿌띠 라이브인데 이 정도면 뿌띠 라이브 맞나 모르겠네요. 너무 오래 했죠. 1시간 넘었네. 미쳤네요. 30분만 하려고 했는데 잠깐 영빨로 막 하다 보면 목이 안 아파요. 왜냐하면 그거에 집중하다 보니까 목이 이제 아픈 게 잊혀지는 거지. 하지만 하고 나면 나중에 아파지지. 요한복음, 제가 얼마나 여러분들을 사랑하는지 좀 알아달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고깃덩어리적으로. 목 아픈데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합니다. 12만원짜리 성탑 패밀리 방송에 버금가는, 오히려 그보다 능가할 수 있는 방송을 했습니다. 제 영은 알거든요. 좀 뭔가 숨기고 키핑하고 조금 알려주는 건지 아니면 다 까발렸는지 나는 알아요. 요한복음 21장 20절에서 22절. 제발 성경 좀 읽어보세요. 제발. 여러분들 좋으라고 읽으라는 건데 내가 성경 책팔이도 아니고. 요한복음 21장이면 맨 마지막, 요한복음의 마지막입니다. 사복음서 중에 가장 진리적으로 센시티브하게, 성경 전체적으로도 굉장히 진리를 제일 잘 머금고 비밀적으로 숨기고 있는 센시티브한 영감의 복음서가 되겠습니다. 21장 20절에서 22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요한을 말합니다. 요한은 그 사랑을 뜻해요. 즉 하나님의 인식의 속성이 그 자체가 사랑, 가리스 러브를 말하죠. 베드로, 믿음을 상징하는 이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즉 사랑을 상징하는 그 인식의 속성, 그 요한, 그 제자가 예수를 이렇게 따르는 것을 보니 예수 품에 안겨갖고 막 누가 예수를 팔아먹어서 배신하고 팔아먹을 것이냐, 누가 가룟 유다냐 물어보잖아요. 그는 만찬석에서 초유의 만찬입니다.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니까 묻던 자더라. 이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이 저는 요한이라는 이 인간은 이 사랑이라는 특성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믿음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모가지 댕강 순교합니까? 예수는 십자가에 순교하시고 베드로는 모가지 댕강 당하잖아요. 이게 표면적인 이제 스토리상 말하는 겁니다. 믿음은, 상상력은 원하는 결과에 어느 순간 상상하다가 자기가 없어지고 그 안에 들어가서 없어지는 듯 하면서 결과가 돼버리죠. 그러니까 상상력과 믿음은 더 이상 다 믿다가 이미 내 것이라고 생각할 순간 더 이상 믿지 않게 되고 믿음을 끝내게 되고, 즉 순교를 하게 되고 베드로가 순교하게 되고 결과인 목적물 안에 들어가죠. 그것이 안식일입니다. 형이상학적 의미 아시겠어요?
3천억 원의 부를 정말 믿게 되면은 그 느낌이 다 끝나게 되면 이미 있는 것을 더 이상 안 느끼고 싶어지게 돼서 목속이 된다니까요. 이미 있는 걸 왜 원해요? 더 이상 원하지 않게 된다니까요. 그것이 믿음이 순교를 하는 거예요. 성경 정의사학적으로. 재밌죠? 상상력도 마찬가지죠. 어느 순간 상상력이 온데간데 없고 결과가 돼버렸으니 상상력은 어디로 가요? 다시 가룟유다의 배신당해서 다시 점프해서 그 다음 3조 원의 부를 인식하는 것으로 상상력으로 점프하죠. 목적물이 달라지죠. 하지만 사랑은 영원하죠. 사랑은 모든 존재 인식 시스템이기 때문에 사랑이 순교할 수는 없어요. 사랑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순교 안 해요. 그런 의미로 왜 쟤 너에 상관하느냐. 너 할 일이나 잘하라. 너 안에는 IM을 따르라. 여러분들이 의식의 속성이 각자 열리라는 것을 말하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남 신경 쓰지 말고 내 인식이 깨어나는데 더 열리랄지어다 이 말도 되고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즉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죠. 3일 만에 그때까지 그 요한이 여전히 너처럼 순교 안 하고 계속 살고 있게 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너 안에 있는 IM을 따르라. 그리고 지금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 왜? 상상력 과 믿음은 패키지니까.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그것이 네와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더라. 즉 형이사학적인 뜻으로 말한 것임을 성경 저자는 이대로 말하면 이 개무식쟁이들이 네빌 할아버지급 아니면 아마도 모를 걸 뻔히 알고서 이렇게 힌트를 또 준 거예요. 팁을 준 겁니다.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여러분의 인식의 세포가 진리를 깨우치게 되면 그 자가 여러분 안에 깨어난 이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은 사랑이라 그랬죠. 여러분이 자기 스스로를 사랑하게 되는 마음의 인식이 깨어날 때 여러분은 요한복음의 저자가 돼요. 즉 그리스도가 사랑임을 완벽하게 깨달을 수 있는 시발점의 사랑의 느낌으로 깨어난다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이외에도 많으니 즉 여러분의 인식 상상력이 여러분들이 상상하지도 못한 생각 다 기억하지도 못할 그 모든 현실의 결과물들을 무지하게 계속 I am that 결과물로 창조를 해왔으니 그것이 여러분들 상상력의 사역인 거예요. 멋지게 표현했죠.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이외에도 성경에 쓰여진 표면적인 그것에 이면 해석 그거 말고도 훨씬 더 영어에서 etc. 등등등등처럼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식은 다 인식해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무한인식이기 때문에. 모든 결과물이 인식으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을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이 말씀이 아니고서는 그 어떤 것도 지어진 것이 존재할 수 없노니 하면서 요한복음 돼 있잖아요. 그 말이에요. 말씀. 내 상상력 욕망이 아니었으면 어떤 것도 현실에 보여진 것 중에 보이게 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다 나도 모르게 또는 내가 의도해서 내가 느꼈던 그 모든 느낌 순간들의 그 느낌의 그 파편들이 현실을 그렇게 조각조각 만들어서 입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최고의 진리서인 요한복음 그 중에서 끝판왕 사복음서 중에 끝판왕 그 중에 또 마지막 21장의 마지막 2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 이외에도 너무나 많으니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너희들 안에는 인식의 힘이 너무나 영광되게 무한해서 그 모든 것을 온 우주의 삼라만상들을 전부 다 이렇게 예수의 행적으로 즉 그리스도 인식의 상상력의 행적으로 너무나 많은 것들을 빚어냈으니 모든 창조의 근원자 되셨으니 이 말이에요. 만일 이것을 일일이 낱낱이 기록할 수밖에 없게 된다면 낱낱이 기록될 수가 만일 있게 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하야와 같은 태평양 바다와 뭐 인도양 대서양과 그 모든 육지의 땅들한테 전부 다 그것을 가족 그 종이라고 생각하고 전부 다 적는다 할지라도 다 적어낼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다 적어두기에는 부족할 줄 아노라. 이렇게 멋지게 써놨어요. 이건 읽을 때마다 뻔히 아는데도 읽을 때마다 저는 소름이 돋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마치 처음 읽고 처음 제가 이렇게 느낀 것처럼 미친놈처럼 얘기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진리로 깨어나게 되면 진리를 경외하게 되고 알던 것도 또 보게 되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느껴지게 되고 하면서 마치 새롭게 항상 순간순간 지금 이 순간의 새로움을 계속 깨어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제발 한번 시도해서 읽어보세요. 저처럼 당장 해석 못해도 되니까 일단 just 들이대보세요. 통독해보세요. 진리서가 있다는데 한 번 읽어줘야 되잖아요. 죽기 전에. 더 늙으면 여러분들 머리만 굳어버리니까 지금 그나마 말랑말랑할 때 지금이 80 노인이던
뭐 80도 청춘이죠, 그렇죠? 60이든 40이든 20이든 나이가 얼마든 지금 10대 고딩이든 지금이 결국은 내가 은혜 받을 때고 지금이 내가 진리를 깨어날 절호의 찬스인 거예요. 자꾸 이렇게 죽서 먹여서 미음 먹여서 이렇게 이유식 드리는 거에 안주하지 마시고 스스로 직접 씹어 드세요. 내 진리의 칼을 직접 한번 검을 갈아보세요. 그러면서 그 검으로 한번 휘둘러 보세요. 아, 이렇게 성경이 해석되는구나. 진리가 이렇게 철이철을 날카롭게 하게끔 갈아버리는구나. 그러면서 나는 인식이 이렇게 깨어나서 현실에서 이러한 경우에 이러면 안 되겠네. 이런 경우 이러면 안 돼. 다 알게 해요. 내 인식이 깨어나게 되면 이런 경우에 아차, 스탑. 자꾸 잠깐 정지 버튼 누르고 내 인식을 깨워내면서 반응하다가 반응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점점 생겨요. 그래서 밑 빠진 독에 물은 밑이 메꿔지면서 물이 찬란하게 찰랑찰랑 이렇게 넘쳐 흐를 때가 올 것입니다. 돌항아리 6의 말이죠. 이렇게 해서 아주 짧아요. 짧아서 이거 뭐 3페이지도 안 돼요. 3페이지도 안 되는데 이것을 제가 아닌가? 3페이지 좀 되나? 어쨌든 제가 확대해갖고 하다 보니까 어쨌든 몇 안 되는데 제가 썰을 많이 넣어서 양이 불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좋은 책이에요. 디펙 초프라의 완전한 명상 4번째 시간인데 한번 사서 읽어봄직합니다. 제가 해석해 줄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스스로 한번 해석해 보면서 읽어보세요. 이건 뭐 형이상학도 아니고 다 알려준 거잖아. 어려운 책도 아니고 디펙 초프라 아주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여러분 안에서 심플한 진리는 완전한 명상을 야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는 이미 완전하기 때문에 명상 또한 완전할 수밖에 없게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으면서 명상을 너무나 쉽게 나 자신 내가 밥 먹듯이 내가 인간이 밥 먹는 건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된장찌개 김치찌개 먹는 건 당연하잖아요. 한번 쉽게 먹어주세요. 그러면 내가 이미 그였음을 느끼게 될 때가 올 것입니다. 방드라님 감사하게 받을게요. 예, 방드라님 오늘도 원맨쇼 하셨네. 네, 고생하셨습니다. 예. 일주님, 천둥님, 윤은주님 다 고생하셨어요. 지금까지 성타였습니다.